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예.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실한 고백이 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관심을 다 집중해야 됨을, 다른 외부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섬김의 모양, 섬김의 크기,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섬김에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같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소금에 대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의 역할, 특성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역할과 특성,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소금과 같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49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산불이 나면 뭐죠? 재앙이죠. 그런데 그 불을 잘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로 소독도 하고 병균도 이렇게 쫓아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늘로 손을 딸 일이 있으면 어떡하죠? 콧김으로도 하기도 하고 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독하기도 하죠. 그래서 불에는 정결하게 한다라는 그런, 정결하게 할 때 모든 병균과 세균을 죽일 때 사용하는 것이 불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불은 심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 그래서 48절을 보면요, 거기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49절에는 어떤 의미로 불을 얘기하실까요? 정결의 의미로 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심판의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정결의 의미가 더 내용상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소금과 같이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특별히 이 49절의 불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고난, 환난, 어려움들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뭐만 생각하게 됩니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이 딱 오면 곧바로 생각되는 게 누구죠? 주님.
예수님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 다른 부분들이 불필요한 부분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불필요한 생각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막 크게 내가 벌리고 막 일들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왔다. 또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교회 왔다가 아침에 가서 밥 잠깐 먹고 회사 출근했다가 어떻게 퇴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씻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자고 다시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또 빨리 자고 뭐 수요일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소금과 같이 삶을 살아가야 함을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요, 말을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가기 위한 장치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정결, 불로 심판의 불과 정결의 불을 이야기하시면서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소금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과 같이 소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불은 심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헛된 것을 태워버리는 정결의 불이죠. 그리고 우리를 순결한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불, 성령의 불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소금은 정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소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항상 소금을 쳤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제물을 정결하게 한 후에, 그러니까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제물을 드리지 않고 제물을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그 위에 뭘 뿌리냐면 소금을 쳐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친다, 소금을 뿌린다라는 의미는 그 제물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전에 드려지는 번제물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제자들의 삶은 정결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자, 제물이 정결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소금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무엇이 되셨습니까? 정결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49절 말씀에 소금에 절여지듯이 불에 절여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는 뉘앙스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며 정결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 살아내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결케 한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나를 정결하게 한다 하면 뭐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주의 말씀 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같지만, 정결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정결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지 않는 것에서부터,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정결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소금을 치어서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나의 것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정결함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소금처럼 동일한 맛을 내어야 합니다. 50절 상반절을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 보신 적 있습니까? 딱 소금이라고 먹었는데 안 짜, 아무 맛도 안 나,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염전에서 소금을 이렇게 그거 하기 때문에, 공급받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사해라는 바다 그 근방에 아면이라고, 그러니까 땅에서 소금을 캐요. 땅에서 소금을 캐는데 막 소금 기둥도 서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소금 기둥이 이렇게 서 있으면 풍파도 맞죠.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염분이, 물이 이렇게 비가 오면서 염분이 다 이제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소금 모양은 있는데 염분이 점점 희석돼서 어떻게 해요? 맛을 잃어갑니다. 그럼 나중에 모양은 소금인데 맛을 보면 소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낼 만큼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면을 어떻게 요리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끈에 묶어가지고 요리할 때 담가요. 그러면 거기 염분이 빠져나가면, 어느 정도 오래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짜겠죠. 그러니까 담갔다 빼고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아면이 어떻게 돼요? 염분이 다 빠지면 이제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쓰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쓰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쓰는 소금처럼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할 만큼 맛이 나지 않는 소금,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이게 건축 재료로는 최악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어디다 쓸래야 쓸 데가 없는 것이 그 맛일은 소금인데, 그러기에 소금의 역할, 소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짠맛을 내는 것, 염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소금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짠맛은 그대로인데요, 어떤 소금이 있냐면 불순물이 많이 함께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겁니다. 먹으면 짜요. 근데 이것을 요리해서 넣기에는 흙도 들어가 있고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어서 혹시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걸로 요리했다가는 흙이 씹히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죠? 쓰질 않는 겁니다.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소금의 짠맛은 느껴지는데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첫 번째는 뭐죠? 짠맛을 유지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복음이 변질되면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하거나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변질되면 안 돼요. 그런데 또 하나 무엇이 문제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믿어요. 복음을 믿어요. 근데 뭐가 문제죠? 다른 게 섞이는 거예요. 내 고민, 내 염려, 세상의 근심 걱정 나 홀로 지고 가는 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무슨 맛이, 나를 딱 사람들이 봤을 때 내 얼굴만 보면 근심 걱정을 가득 지고 사는 예수님의 얼굴은 안 보이고 예수님은 안 보이고 세상의 모든 근심은 다 지고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오늘 소금의 입장에서 보면, 소금의 그 애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짠맛으로 소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짠맛 하나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짠맛을 내는 소금이요,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병원에 한 2주 입원해 본 경험이 있는데, 병원 음식이 겁나게 맛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집에서 소금을 거의 간을 안 하시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병원 음식이 엄청 맛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 집은 간을 제대로 하니까 병원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음식을 먹게 되죠. 왜 맛이 없습니까? 병원 음식에 소금만 조금만 더 넣어도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되는데, 건강을 위해서 간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소금을 넣으면 맛있는데, 소금을 넣고 안 넣고가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를 전달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가져야 될 특징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특징이 뭡니까? 착하게 사는 것입니까? 돈이 많은 것인가요? 능력이 많은 것인가요? 힘이 세는 것인가요? 유능한 것인가요? 어떤 일에 막 성공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까?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특징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우리는요,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영향력들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이번만은요 라고 얘기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분명히 조롱당하고 세상에서 밟힐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받는 인생에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짠맛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이루어내고야 말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최일도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 세상을 흔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흔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일도 목사님이 치약과 칫솔을 사주면서 너의 이 세상이나 흔들어라 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다는.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뭐라 그러죠? 내 앞에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자기가 한 일의 전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몇십 년이 흐르니까 인도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녀가 뛰어난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녀에게 있는 것이라고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짠맛,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유일한 모습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소금이 짠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떤 일에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빨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쓰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빨리 데려가신 분은 하나님이 덜 사랑하고 높이 들어 쓰신 분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동일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 그냥 쓰시는 것 뿐이지, 도구가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닌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이만큼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될까, 덜 해야 될까, 이것은 우리의 고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소금의 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내 삶을 주장하게 하시는 것, 그것 하나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에 자꾸 눈길을 돌리니까 누굴 놓치냐면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못났어. 나는 못난이야. 뭐 이것도 못하는데 나는. 근데 예수님 우리한테 사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말을 믿으니까 우리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영향력을 받는 삶을 살다가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비슷해 보이고, 똑같아 보이고, 때로는 더 못나 보여도요, 놀랍게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짠맛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맛을 유지하며 살아가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고민들을 계속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인 짠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살아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이 막 우리에게 유혹하잖아요. 어쩔 때 막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제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는데 기분 좋게 만나가지고 기분 나쁘게 헤어질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상황 가운데서 살아서 어떤 말 한마디가 서로 싸움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저 사람이 내 형제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할 때 내가 기분 나쁜 말로 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평해야 됩니다. 소금이 뭐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소제물에 소금을 빼놓지 않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고 얘기하죠. 소금으로 정결케 된 거룩한 제물, 거룩함이 어떻게 화목함이 될 수 있을까요? 소금으로 거룩해졌어요? 그것이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죄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죄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뭐가 되셨습니까? 길이 되어주시고 소통의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끝날 때 뭐라고 기도하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화목하게 하시는 소금이 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소금인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소금이 음식물과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녹여서 사라져 버립니다. 겉모양만 보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간지 몰라요. 소금은 음식에 어떤 모양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면요, 맛을 보면요, 소금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알게 되죠. 소금의 모양은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그 맛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이 사라질 때는 그 사람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감당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희생한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이름은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아무리 희생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도와줘도요, 변할 것 같지 않고 아무 소용없는 것 같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는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짠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남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년 365일 식당 봉사하라 그러면 하실 수 있겠어요? 매주 지금 9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도 되게 막 부담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매주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는 하기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화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단 국가잖아요. 우리 북한이 함부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눈에 보이는 큰 이유는 뭐죠? 우리의 장병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교회의 화평과 평안함은요,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성도들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화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 소리를 내고 자기 말을 내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결코 교회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잘났기 때문이죠. 이 땅에 못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모든 사람이요 다 못났어요. 어떻게 못났습니까? 나 빼고 다 못났어요. 그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고 내가 잘나고 누구를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6일 동안 살다가 교회에 7일째 와가지고 내가 섬기려고 하니까 잘 되지 않는 거죠. 그 당연한 일입니다. 희생과 헌신은 우리의 힘으로 하면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만 참고 나만 봉사하고 나만 헌신해야 하느냐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서부터 짜증이 터져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 속에 무엇을 두라고요? 소금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소금을 두고,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있어야지,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지 봉사,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지칠 수밖에 없죠. 나만 하는 것 같이 보이죠. 마르다가요, 저는 이제 정말 궁금한 거예요. 성령을 바치기 전에는 마르다가 불만불평했잖아요. 예수님 나만 섬겨야 되냐, 나만 부엌대기처럼 일해야 되냐 그랬는데, 성령을 받을 후에 마르다는 어땠을까라는 것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마르다의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마리아의 일도 중요하지만 목사된 입장에서는 마르다가 좋을까요, 마리아가 좋을까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마르다는요,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시면요, 우리 복음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거 다 지쳐놓으시고요,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뭔가 문제가 느껴지시면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예요.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게 예배 회복,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서 주님 앞에 계속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질 때, 채워질 때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부교육자 때는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분, 재능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막 헌신하라고, 일하라고 막 권면하는데, 만약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그분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계신가 보면서 권면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상처를 받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 섬김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특별히 더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가 아부 떠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다른 교회 장로님들하고 좀 달라요. 장로로서 권위를 누리고 이게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계셔요. 늘 언제나. 그러니까 충분히 존경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그 분들의 섬김을 보면서 안 잊고 온 눈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내 안에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섬김에, 예수님의 섬김을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요, 나의 헌신이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헌신이요, 주님의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서로 주기도 하고요, 받기도 해요. 주기만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받기도 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소금이 있습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그 맛을 잃어버리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건 놓치시면요, 다 놓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소금 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제자다운 맛을 내는 사람으로 어느 상황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면 엄마가 왜 저러지? 아빠가 왜 저러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색함으로 말고 풍성함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아이들 머리라도 한번 더 쓰다마 주고, 위에서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때리면서 그렇게 하진 않겠잖아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쓰다듬으면서 손을 잡으면서도 축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소금되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두어 믿음의 공동체로 화목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방법이 뭐죠?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사는 거죠. 지금 이 시간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우리를 정결케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결케 하듯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 우리의 악한 생각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우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우리의 배역하고 악함을,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여러 가지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며,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손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결함으로, 우리가 온전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주의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정결함으로 또한 아버지 이 땅을 정결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기 위해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께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짠맛을 잃어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더 이상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더 이상 주님의 통치하심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내 삶 가운데 내가 먼저가 되고 내가가 먼저가 되는 건 아닙니까? 왜 나만 희생해야 되냐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다른 것들, 다른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섞여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온전히 짠맛을 내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짠맛을 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세상의 풍파에 흔들려 아버지, 세상이 주는 염려, 아버지 아픔, 슬픔에 흔들려서 아버지 여러 가지가 섞여서 내 욕심, 욕망, 아버지 여러 가지로 아버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그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아버지의 정결함으로 아버지의 온전히 소금의 짠맛을 가지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의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인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소금의 짠맛을 가지며 아버지 불순물을 제거하고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로 합니다. 나만 희생해야 되냐, 나만 이해해야 되냐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화평케 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복음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사랑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뜨거운 고백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그 고백들이 아버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서로 주고 서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로 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함께해 주셔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서로 아픔을 겪을 때 위로로 사랑으로 다가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흘러 넘칠 수 있는 아버지 복음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과 주님의 사랑하심을 두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우리 여러 가지 마음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짠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복음사랑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으로 경험되어지고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며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의 말이 되게 하시고 위로의 말이 되게 하시고 격려의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들, 인간의 마음들 전부 다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